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를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다른 식구들 계시고 또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 계시면은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주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에 만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뜻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또는 축제라는 뜻의 합성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는 즐거운 성탄 되세요. 그런 뜻인 거죠. 어쨌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그 예배의 근거는요, 나심, 다시 말하면은 보통 사람과 같은 자연적 탄생 때문에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심의 사건, 곧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나신 분이 아니고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인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예요.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기쁨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들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에게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의 주의 나심을 전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역시 오늘 본문 한 부분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 곧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고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는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고 또 그 짐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는 벗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 그런 제목.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요 경기 기록을 보니까요,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우승과 상위입상을 수없이 하고요, 이곳 미국에서 20년 동안 PGA 선수로 활약하면서 우승만 8번, 그 위에 준우승이나 상위권 입상은 또 수십 번 이제 해왔죠. 한국에서 프로골퍼로 좋은 성적으로 활약하던 그가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1998년 10월 첫 번째 열린 큐스쿨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큐스쿨은요, 다음 해에 PGA 선수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성적이 나쁜 프로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PGA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테스트인 겁니다. 거기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미국 PGA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 일본 기린 오픈에 출전했는데, 그는 이미 지금의 그 아내와 결혼하고 1993년도부터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일본에 가기 전에 아버지처럼 따르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피용배 삼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간 겁니다. 경기는 잘 풀려나갔어요. 이제 인도 선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최종 라운드에 들어섰는데요, 마지막 홀에서 4발자국 거리의 파퍼팅을 성공시켜야만이 그 인도 선수와 연장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는 경기 중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눈을 떴을 때에 놀랍게도 그 잔디 위에 퍼팅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에서부터 홀까지 마치 호미로 판 것처럼요, 길이 나 있어서 그대로 공을 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딸깍 공이 컵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연장전을 치르게 됐고요. 결국 해외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일본 우베고산 오픈에서 또 우승하고요. 일본 투어 상금 랭킹 10위 안에 들어서 미국 PGA 투어 큐스쿨 그 1, 2차 예선 면제 혜택을 얻었고요. 최종전으로 곧장 갈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됐어요. 드디어는 통과해서 2000년도에 PGA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후에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가 결국 그의 125위 안에 들지 못해서 또 두 번째 큐스쿨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통과돼야 또 다음에 PGA 선수로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홀에서 무조건 파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가 뭔 줄 아세요? 파는요, 홀마다 정해놓은 기본 타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 3은 공을 쳐서 3번 안에 홀에 공을 넣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홀은요, 기본적으로 파 3이 4군데, 파 4가 10군데, 파 5가 4군데. 그래서 18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 타수만 계산하면 총 72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홀을 돌면서 총 72타로 맞히면은 파. 그리고 72타보다 적게 치면은 언더. 더 많이 치면은 보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골프를 전혀 못 치니까 몰랐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안 겁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두 번째 큐스쿨 마지막 홀에서 무조건 파는 쳐야만이 32위 안에, 적어도 35위는 해야만이 다음 해 PGA를 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공이 4야드나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요. 만약 그것을 컵에 넣지 않으면은 큐스쿨 통과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간이 오그라들고 말이죠.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잠시 그린에서 벗어나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설마 저를 이렇게 보내시렵니까? 너무 떨립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버팅입니다. 주님 오셔서 공이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넣겠습니다. 짧은 순간 기도하고 눈을 뜨고 그린 위를 쳐다봤을 때에 이럴 수가요. 공에서부터 컵까지요,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철판 위에 하얀 분필로 선을 그려 넣은 것처럼 선명하게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프로골퍼인데 분필선을 따라 치는 거야 식은죽 먹기가 아니겠느냐 거죠. 그 하얀 선을 따라 공이 굴러갔고요. 딸깍. 결국 퍼팅을 성공시키고 극적으로 공동 31위로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은요, 화려한 추리나 장식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이나 주고 가는 날도 아니고요, 백화점의 바겐세일의 날도 아니고요,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만드는 날도 아닌 겁니다. 성탄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날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간이 죄임을 알리는 날이고요. 예수만이 인류의 참 메시아임을 알리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천하에 알리는 날이고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는 날이고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리는 날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 오셨군요,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 아니고요. 내 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예수와 함께 3일 동안 장세 지내었다가 부활의 존재로 탈바꿈해 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에 내 죄를 죽일 것이며 어떻게 그와 함께 부활되겠느냐 한 말이에요. 진정 예수께서 내 안에 먼저 탄생되어져야만 하고요. 그랬을 때에 그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와 함께 부활되는 영광이 임할 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다음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적은요, 이상하고 신비로운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 어느 누구도 성탄절에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탄생하게 되므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됨으로 옛사람이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었다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 이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보내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고요. 추리를 만들고 장식하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성탄 축하 찬양을 하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단순히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란 차원이 아니고요. 성탄절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탄생한 것이 성탄절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고요. 그와 함께 성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임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영접의 기초이며 핵심인 겁니다. 성탄절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런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들을 작성하고 장식을 꾸미고 추리를 만들어도 밤을 꼬박 새우며 이불을 보내고 새벽송을 돌고 성탄절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런 표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수천 번 탄생해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탄생되지 않는다면은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거듭남의 부활도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기뻐할 수 있길 여러분들 바랍니다. 왜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절에도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표적이 바로 이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적이 내 안에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탄생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탄생되어야만 돼요. 그런 2020년도 성탄절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은 이 성탄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탄생은 나의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탄생되어야만이 고난과 십자가의 동참과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치유의 기도와 헌금의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이렇게 맞게 하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탄생되어야만이, 온전히 영접해야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무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의 아픈 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마귀 권세는 우리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결코 영적으로 시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찬송하기도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세상 정과 욕심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약했던 자들은 다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병들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실진데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가운데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지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예비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탄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로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